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대여섯 살쯤 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가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누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 그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갔단다. 아이는 그렇구나 하고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녀는 엄마와 그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 딸을 잃었어. 내 딸을 잃었어. 그러자 그날 늦게 소녀는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갖고 계신 생각이신지요? 만일 이 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죽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죽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 파도다. 죽음이 뭔가 영원히 끝난다는 의미를 주고 있죠. 역시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다시 지고 다시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짧은 빛이 저물면 그 뒤에는 끝없는 밤이 있어 영원히 잠들어야 한다. 이 사람의 죽음 역시 뭔가 다시 재회할 수는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함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는 첫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분에게는 아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뭔 한가한 소리야. 죽음이야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그러니 그게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뭘 또 미리 그걸 갖고 생각하고 자시고 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이 그래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참된 영적 진리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지 못할 때보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도 알고 믿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죽음에 관련하여 소중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흔들림 없이 믿어지게 되어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지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면 이렇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는 그들한테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진리를 알려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전해 주었고 그 진리를 굳게 믿으며 서로들을 위로하려고 하였죠. 그러면 그때 바울이 깨우쳐 주었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게 뭐였길래 당시 슬픔에 잠겨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간에 위로해 줄 수 있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더 잘 알려면 우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였죠.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168년 로마가 점령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건설한 동서를 가로지르는 유명한 도로인 에그나티아 길, 그 길도 데살로니가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알바니아 루더스에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이르는 소위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유명한 길이 데살로니가 한복판으로 지나갔으니 그 도시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2의 도시로 불릴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갔고 그곳 현지인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 데살로니가 현지의 헬라 사람들,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여러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으로 바울과 선교 일에는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곤혹해하며 아주 슬퍼하기에 이르게 되었죠. 그건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곧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즉 그들이 죽기 전에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며 재림하시는 그날 만날 예수님을 무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며 고대하던 예수님이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에겐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그건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 가운데,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으면 영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재림하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자기 가족들 중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친구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기에 그 죽은 자들은 이제 오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기들과 같이 그 만남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후에 어떤 E급에 속하는 영의 존재로 영원히 살 뿐이라 생각했으니 슬펐고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런 때에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걸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피해 빠져나오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전한 재림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선 본문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자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의 원어는 코이마인데 잠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에서 묘지를 뜻하는 영어 cemetery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묘지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 왜 죽은 자들을 잔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의 육신은 썩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육은 죽지만 그 영은 여전히 살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 잘 알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스데반은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그의 주동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는 말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건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어가던 스데반은 자기 몸은 땅에서 썩을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증거들을 미루어 볼 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땅에서 썩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의식이 있는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잠자고 있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있던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과 영혼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슬퍼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슬퍼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재림할 때 공중으로 올려갈 자들 중 먼저는 누군가? 살아있는 동안 불려 올라갈 자들이 아닌 이미 죽어서 땅에서 잠재전 자들이라고 했으니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나중에 만나고 여기서 잘못해갖고 서로 뻘쭘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재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재회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잠자는 자들은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확 끌어올리는 휴거,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침내 재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라고요. 아멘도 안 나와. 확정된 미래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서 이후로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휴거의 신비를 통한 부활과 영생을 바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 그거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잠드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왜?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그저 잠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주님의 생애가 맞춰졌다면 우리한테는 더 이상의 미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탁월한 종교인들이나 인생들처럼 그저 죽고 마셨다면 글쎄요, 더 이상 뭘 더 논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죄인인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들 걸은 것 뿐일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전혀 다르십니다. 왜요? 그분은 어떤 인생도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을 단번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당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믿고 누려야 할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온전하게 여러분 심령 안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어 믿게 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다른 거는. 이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더 큰 진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휴거는 믿는 자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한다는 것, 요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현재 우리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사실상 완성되는 때가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휴거한 그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상 지금 깨어 있어야 해요. 기다리면서.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우리 생애 동안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좀 솔직해 볼까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재림에 대해서 실제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건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오는 거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일상의 시간 경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일상의 시간 경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재림을 믿어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휴거되는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시간, 그 시간의 비밀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해서입니다. 게다가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일상에서 경험되는 삶의 어려움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이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우리가 막 갈등 때문에 치여야 하잖아요. 지가 잘못했든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 또 돈 문제이든 아니면 또 어떤 문제로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유치하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때로는 말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말없이 찾아오는 허무가 나한테 오는데 그냥 왔다가 지나가면 좋은데 그 허무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를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하는 자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죠. 따라서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예 그런 걸 모르고 아예 그걸 믿지 않고 사는 일반인의 삶보다 더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재림의 빛을 보고 소망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를 자기가 피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딜레마를 견뎌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서는 이걸 다 알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서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 옆에 사람도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이 겪고 있을 때 그래 힘들지 박권사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능력이 함께 하실 건 일어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가 다른 분에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주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습니다. 그렇죠? 저는 5학년인데 이렇게 빠른데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도 계시는데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그런데다가 내일부터는 9월달 시작합니다.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될까? 이거저거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 심연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내가 맡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재회를 이루실 거야. 네, 누가 들으면 미쳤다 그러지만 미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재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오늘부터 더 받아들이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감격을 항상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